오늘 말씀 제목,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제가 지금까지 한 특별 설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나눴던 특별 설교는 환난, 나라, 참음, 동참 1장 얘기를 가지고 했고, 두 번째가 무서운 진단, 확실한 처방 2장 가지고 했고요. 세 번째 설교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네 번째 설교가 천상 예배, 기도회 가운데 함께 살폈던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시온산에 선 14만 4천, 그리고 오늘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오늘 여섯 번째 맞습니까? 저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본문을 가르치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회 때 사용하는 이미지, 우리 마룻바닥 체험관 벽화로 사용되고 있는 이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를 쓰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주의 나라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여자였다면 더 리얼하게 이 애를 쓴다는 게, 힘을 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하튼 산고의 고통 없이 한 생명을 세울 수가 없고, 산고의 고통이 없이 교회 부흥은 불가능하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이 결국은 사람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패하느냐, 하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듯이 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전쟁을 치르듯 해서 한 영혼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힘쓰고 예를 쓰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만 힘쓰고 예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한 영혼을 무너뜨릴 때 힘쓰고 예를 쓰고 있음이 느껴진다. 사탄이 놀고 먹지 않습니다. 힘쓰고 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쓰고 예 쓰는가 여러 차례 공부한 내용이지만 또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신 성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생을 무너뜨릴 때 지난날의 과거를 들먹거려요. 이를테면 설동호의 지난날을 아는 사람, 김미경의 지난날을 아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무너뜨릴 때 계속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이랬단다, 무엇이 어쨌단다 이러면서 계속 물고 늘어져서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뭐 지난날에 첩의 아들이었다는 둥, 지난날에 무슨 뭐 폭력 쓰는 아버지 아들이었다는 둥, 그 집안이 동네에서 도둑놈이었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예수님 피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를 점령한다. 사탄이 힘쓰고 애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뭘 점령해요?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 영화, 음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퍼뜨립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입해서 진리의 기준을 흐려버립니다. 가족, 결혼, 성윤리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확산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합니다. 어제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우리 김미경 교육사가 결혼한다고 나는 이놈들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자기 교육사 결혼한다고 막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막 자기들끼리 축하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김미경 교육사의 영향력을 통해서 초등학생들 마음속에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드라마 가운데 이혼은 일상이고요, 결혼 않고 사는 게 어떤 문화인 것처럼, 어떤 이 시대의 그 로망인 것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이것들을 좀 아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세 번째는 교육을 통하여 사상을 주입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집니까? 학교에서입니다. 왜? 진화론을 배워요, 유물론을 배워요, 창조론적 가치에 반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관점에서 인간의 고귀함을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순위를 먹여서 쓸모있는 놈, 쓸모없는 놈.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는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경쟁해서 어떤 선을 넘어간 친구들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거고요, 개돼지 발언이 결코 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조롱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낡은 관습으로 취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국이 이렇게 근대 문화를 이루고 전 세계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주도했는데, 독립운동부터요,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일을 주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화는, 그런 기록은 교과서에 나오지를 않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존 두이의 페스탈로치의 이런 자연주의 교육 사상은요, 우리 유아기 때 아이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선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어른들이 자꾸 간섭하면서 이 아이가 악해진다는 거,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귀한 아이일수록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그 아이를 잘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보십시오. SNS 가운데 온갖 것을 공유하는데 우유가 뭐, 분유가 뭐, 유모차가 뭐, 이런 아주 그 눈에 보여주기, SNS가 정말 우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절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 보여주기 SNS를 하면 안 돼. 여러분 느끼지 않아? SNS를 보면 그냥 일상의 어떤 내 삶을 서로 공유해서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과장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아주 뭔가 막 드러내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무자격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김성회 의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성회, 경기도 고양시는 뭐단가 몰라요. 전략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안 되게 만들어요. 사탄의 예스문 네 번째, 악법 제정을 통해서 압박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이걸 합법화, 낙태를 허용해버려요. 포괄적 인권 차별법 등 성경적 윤리에 반하는 법과 제도를 제정합니다. 다섯 번째 예스문, 교회 내부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연합을 약화시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신, 세대 간의 갈등, 이단 사상들을 침투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 견고한 진. 절대로 우리끼리 흉보지 않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탄의 예스문, 나태함을 유발합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너무 세게 믿지 말라는 거야. 이단같이 믿지 말라는 거야. 미지근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적당주의, 편리주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큰 욕은 뭐예요? 이 미지근한 놈아, 이 큰 욕, 이걸 아프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미지근한 놈아. 7번째 예수는 정신적, 감정적 부분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불안, 우울감을 심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 초울증, 불안의 영, 우울의 영, 분노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SNS가 좋은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전쟁, 기근, 전염병, 전 세계의 재난의 소식을 실시간 똥 싸면서, 잠자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가 어려워도요, 막상 어려운 줄 모르고 사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어려워진단다, 어려워졌단다, 어려움이 온단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어려움을 미리 땡겨서 전 세계 재난 지진이 일어난단다, 공포가 온단다, 끝이 났단다, 큰일 났단다, 태풍이 온단다. 물론 이 태풍 소식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서 일하신 분들은 참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미리 염려해서 온갖 것, 요즘에는요 인공지능으로 건강검진을 미리 해가지고 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미리 수술해 버린대. 뭐 가슴 쪽에 뭔가 앞으로 암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수술을 해버린다. 이 DNA 딱 검사하면 다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암으로 죽지 않아요. 근데 혹시 사명자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감히 사명을, 마귀가 우리를 사명을 막을 수는 없어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분노한 용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냐고요. 15절에 절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떠내려갑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잡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을 마무리하는 복된 아침에 1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됩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가 지금 청사교회가 생명을 잉태해서 이제 그 출산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청사교회가 꼭 여러분 여자분들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의 때가 가까울 때 이때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등록해서 섬기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제 출산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이때 할 일이 뭡니까? 힘쓰고 애써 부르짖더라.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한 가지 쉽게 되는 게 있어. 다 고난의 때는 어려워. 고난의 때는 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그냥 잘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기도하기. 성도에게 최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버리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버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없어 쓰러진다. 그런데 기도하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목사가 문자 메시지 보내주면 소망이 생겨난 게 아니라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축복해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소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악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갈 데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 돼버리는 게 뭐냐? 기도가 돼버려요.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참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든데 뭔 잘 되냐? 기도는 잘 됩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입원해 보실래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요, 다른 건 다 할 수가 없어.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데 뭔 된다? 무엇이 된다? 기도는 된다. 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 극심한 고난과 절대 기도 안 하기. 그럼 망한대요. 극심한 고난의 때에 망하고, 이 고난의 때에 절대 기도 안 하기. 그럼 확실히 망한대요. 지금 극심한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망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기. 대충 기도하기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 기도하기.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도 힘쓰고 애써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갈을 물려도 기도가 터져버립니다. 좋은 옷, 좋은 차, 많은 돈을 가져도 사탄 못 이겨요. 그런데 기도하면 사탄의 괴력을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엄청나게 무서운 놈이라니까요. 엄청나게 열심히 움직여요. 전략적으로 정치인을 동원해서, 교육을 동원해서, 학교를 동원해서 제대로 된 이론을 해서 법을 만들고 난리를 치지만은 뭐 해버리면 무력화된다? 기도해버리면 무력화된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의 영향권 안에 안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SNS가 나쁘다고 하지만 좋은 쪽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버린다고요. 뭐 하면? 기도하면 사탄의 영향력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핫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아들 딸들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해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애써 낳을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에 세상에 필붙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병사가 되라고 하면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무도 부럽지 않아야 된대요. 두 번째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야 된대요. 아무도 부럽지 않아야 행복한 사람이고, 아무도 두렵지 않아야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부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러우세요? 어디 사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부러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우리 교인들이 진짜 언제부턴가 행복의 좋은 아이콘들이 됐어요. 아, 좋겠다, 부럽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러지 않고 그냥 너무 당당함이 느껴져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두려운 게 별로 없어. 우리 교인도 보니까요, 진짜 가진 것도 별로 없다 하지만 두려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로. 목사만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진짜 여러분은 진짜 두려울 게 없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가졌는데도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은혜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부모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들 딸에게 좋은 환경 만들고 싶잖아요. 좋은 환경. 안 그렇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든 저 아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저한테 추억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가 언제냐, 제가 대학 떨어지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가 제 입으로 아버지 저 신학교 갈게요. 그래서 광신대 말고 광주신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 우리 교단의 지방신학교. 그곳에 갔는데 이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기숙사를 가봤더니 지산요원지 밑에 지산동에 쓰러져가는 재개발 목적으로 사둔 그 쓰러진 집을 가옥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기숙사라고 해놨는데 연탄 떼고 곰팡이가 실고 이런 곳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를 풀어주고 냄비 뚜껑 몇 가지 놔두고 가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방 한 칸도 못 얻은 부모가 부모냐고. 우리 엄니를 빼놓고 그런 엄마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진짜 대학을 내가 왜 안 갔을까? 참말로 인생이 깝깝해져 버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너무 몸이 막 피곤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지도 있고, 그 진짜 이 시대에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만큼.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선배님이 저를 이곳에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다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타락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도 그곳에 은혜가 임하면 행복해요. 내가 저도 솔동호 부부랑 잠깐 차 한잔 먹으면서 혼수가 다 들어왔냐 그랬더니 집이 안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간단히 캐리어에다가 짐을 싣고요, 여기서 한 주, 여기서 한 주,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를 또 한 주간 갔다 오면요 살집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나 보면 진짜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설교를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뭔지를 제가 또 깨달았어.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두 부부가 캐리어 끌고, 한 주는 동화 살았던 집에서, 한 주는 내가 살았던 집에서 그 그리스 또 10일 갔다 오면 그때 집이 정리되면 뭐 짐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내가 동호한테 그랬거든. 내가 작은 집을 사서 작은 집을 준비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집이 작다 보니까 혼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못 들어와서 농도 작은 놈 채소치로만 들어왔다. 동호야, 집을 큰 놈을 준비해놔야 네 장인 장모가 이빠이 고봉으로 채워줄 거다. 근데 그런 것에 두 부부가 관심이 없어. 가장 좋은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교회는 어디로 보내줄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곧 가정교회가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파송을 안 할란다. 그럼 우리는 밥을 어디서 먹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라. 소문 듣고 왔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가정교회가 정해질 거다. 그때 한 목사가 또 옆에서 거들어줬어. 목사님, 애찬 봉사하는 가정교회만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매주마다 가서 애찬 봉사만 열심히 해라. 근데 또 그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목사님 저희 양육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싸,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여러분, 양가 부모님이요, 죽을 똥 살똥 집 만들어주고 혼수를 준비해줘도 뼈로 통하는 신랑 신부 많이 봤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다른 집은 뭐 해왔다던데, 다른 집은 뭐 해왔다던데. 아니, 생각해보면 진짜 돼지 막사 개조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저렇게 집이 안 정해져가지고 캐리어 끌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채소 집만 가지고. 아니, 그런 요즘 젊은 청춘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빵빵하게 출발해도 성질낸 집이 많다니까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니까 최고급 아파트에 신방을 꾸려도 성질내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뭡니까? 분명히 각박하고 척박한 상황인데 은혜 안에 강한 인생은 뭐예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거기에서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 감방에 갇혔는데도 절대 우울하지 않아. 노래하고 춤춰버려. 노래하고 기도해버려. 수많은 재수를 봤지만 이런 놈들은 처음 봤어. 거기서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 재수가 무릎을 꿇잖아요. 다른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다고요. 이쯤이면 성질을 내야 되는데, 이쯤이면 이혼하자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내버리고 견뎌버리는 거, 웃어버리는 거, 기뻐하는 거, 거기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진 거, 안 갈라진 거, 되새김질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먹고 안 먹고. 지금도 안식일 교도들은 지금도 풀만 먹습니다. 불쌍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 싱그러운 배추에다가 쌈장 올려서 생마늘 올려서 수육을 먹는 기쁨을 너는 정작 모르느냐?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너한테 안 맞으면 안 먹는 거고. 돼지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냔 말이에요. 돼지, 소, 개, 말 다 잡아먹어라. 근데 요즘에 또 악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개를 못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의사들도 수술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회복이 뭐냐? 개를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 했다가는 가버립니다. 목사님은 자식을 삶아 먹습니까? 목사님은 자식을 그렇게 국 끓여 먹습니까? 왜? 자식이요, 자식. 은혜 안에 강하지 못한 자들 같으니라. 우리 교회 누구처럼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고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고, 이런 사람이 되셔야지. 누구라고 이런 말하면 요즘에 TV에서 치져올 것 같아서, 키울 때 사랑으로 키워. 정성으로, 진짜 사랑으로, 진짜로 이름 붙여줘가면서 배추야, 무야, 막 이런 사랑하면 사랑한다. 정말 적정적으로 밥도 주고 사람 귀를 껴안아주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아니, 다 우리에게 준 것들인데요. 야, 안타깝습니다. 거룩이 뭐냐? 다르게 사는 겁니다. 분명히 가진 것이 없는데, 분명히 이쪽된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행복하게 감사하게 은혜 안에 강한 사람 못 이깁니다. 좋은 환경 아니어도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 현욱이는 미국에서도 잘 살아요. 이제 민주가 다시 그곳에 가서 바톤 터치를 할 건데, 지가 은근히 안 가고 싶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나는 계속 지금 못을 찍는 거야. 너는 가야 된다. 지금 뭐 돈 벌겠다나. 하여튼 내버려 두면 지 같은 생각만 하고, 망치로 항상 목사는 망치가 하나씩 들고 다녀야 돼. 뒤에 장도를 하나 꽂고 다니면서 저 사람 탁 때려. 피가 쫙 나고 반창고 붙이고 미국 가야지 이렇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타락한 놈들이 있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청사교회가 은혜 안에 강한 교회 아닙니까?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데 우리가 부러울 사람이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집 하나 줄게, 너 날 따라와. 그러면 막 이러는데 집 있으면 뭐 한대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막 이래버리니.
우리는 담양에 뭐 저쪽 장성에 막 전원주택 짓고 사는 사람 안 부러워하잖아요. 또 새벽기도 가기 어렵겠네. 전혀. 우리는 명품 가방 다 들고 왔는데 그거 중국에서 샀는가? 이래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중국 가면 그걸 너무 많이 만났어. 갖고 다니다가 던져버려.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 내 몸을 던지지를 않아. 우리 교인들 보면 진짜 난 너무 당당해. 고난 중에도 나쁜 환경에서도 인물이 세워지거든요. 왜? 그곳에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은혜의 비밀을 모른다면요, 강남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 미션을 완수해야죠. 그런데 어떤 적이든지 간에 은혜 부어지는 지대가 부흥의 지대입니다. 양똥을 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다윗이 세워지는 겁니다. 강남 파라굴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3호선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 낙후된 동네, 어디 여기가 도시인가 농촌인가 헷갈리지만은 여기에서도 뭐가 부어지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영역, 예비하신 사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가도 강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 가도 거기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일반 학교에 다닌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 학교에 다니겠다 그러면 다니세요. 그러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 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진화론을 가르쳐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창조론적 관점에서 진화론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창조론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천년주의를 공부했지만은 무천년을 공부해봤더니요, 더 전천년주의가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전략적인 공격을 퍼부을 때 우리는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부르짖고, 마룻바닥에서 부르짖고, 가정교회에서 부르짖고, 가정재단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고, 안수하며 성령으로 인을 치고, 말씀으로 인치고, 자특공을 통하여 또 인치고, 주일학교에서 인치고, 샬롬에서 인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할렐루야, 힘쓰고 애쓰는 것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 또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은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왜? 다 알아버려, 또 기도해버려, 축복해버려.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틀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영역 아래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비틀대고 우리 양이 안 차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초라한 모습이고 비틀대는 모습이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똑바로 서기를 원하거든 부모님들은 기도를 더 하십시오. 여러분, 제 방에 있는 화분들이 비실비실하고 있다가요, 물만 딱 주면 딱 올라와. 물이 딱 올라와. 말씀은 씨라면 기도는 물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씨를 뿌려도 물이 약하면 안 자라는 겁니다. 애들이 비실비실하다가요, 선생님이 기도를 탁 더해주잖아요, 탁 선다고요. 애들이 왜 했습니다. 왜? 이게 부모님의 기도발이 약한 거예요. 이때 할 일이 뭐냐? 애 뒤통수를 때리지 말고, 때리면 나온 것도 안 나와버려. 주먹으로 치지 말고 뭐 하자고요? 힘쓰고 애써 앞뒤 반동 좌우 반동. 어떤 분은 막 달리기를 하고 막 에어로빅을 하고 막 운동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모르겠어. 하여튼 운동 겸 기도 겸 하는 것 같아. 달리기 마라톤 하든지 막 태권도를 하든지 막.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야 이기는 겁니다. 부모가 힘쓰고 애써 부르짖지 않고 자식이 똑바로 세워진 경우는 없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힘들어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등록시켜놓으면 청년부가 알아서 해주고 주례가 알아서 해요. 그런 역사는, 그런 원리는 없어요, 어디에도. 친우가 계속해서 눈을 비실비실 감는 것은 약한 거예요.
왜? 각경님의 주여 삼창 소리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기도 시간은 꽤 많이 늘었더라. 기도 시간은 각경님이 기도 시간을 상당히 늘었어. 옛날에는 땡끝나면 딱 갔는데 남편 밥 해준다고. 지금은 꽤 늘었다. 남편 가도 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부르짖지를 않아. 힘쓰고 애를 셋을 재앙절개를 해서 그런가? 요즘에는 재앙절개로 나부니까 그러구나. 자꾸 이걸.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그 기도가 나오는 것 같고, 요즘은 재앙절개를 해서 끝나버린가. 진짜입니다. 각경림 권사님이 기도를 더하면 현지도 눈을 더 크게 뜰 거고, 예지도 나오긴 나오지만 약간 눈이 절반쯤. 찬빈이 엄마도 마찬가지. 찬빈이 엄마도 기도를 좀 더 해줘야 돼. 그럼 역사가 일어나. 오이수 권사님도 기도 많이 하지만 희재를 세우려면 더 큰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그리고 가정교회 양육사들이 기도를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요, 청년부들이 다 가정교회로 들어가니까 해당 청년이 결혼하면 양육사가 대표 기도합니다. 결혼식 때 모든 걸 제가 이제 바꿉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더 강력하게 모아지도록 저 모든 걸 개편하는 거거든. 여러분, 저도 아직 아이들 다 못 키웠습니다. 교회 목회 타다면서 힘쓰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이들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힘쓰고 해서 부르짖더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 새벽에 이곳은 정한 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요. 직원들이 열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여기 마룻바닥 예배당,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은 24시간 오픈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활용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새벽 2시에도 온대요. 새벽 3시에도 오고. 그래서 마음껏. 저녁에 여기는 때가 되면 문 잠그지만은 거기는 문 안 잠굽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셔서 힘쓰고 해서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